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선택하느냐, 저것을 선택하느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전혀 의도하지 않게 일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상하리만큼 일이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의 뜻을 알아요? 네. 어떤 뜻이에요? 아주 좋은... 팥죽에 넣어 먹는 새우요. 아니요, 그거는 옹심이고요. 아, 옹심이다. 자, 이 세옹지마라는 말의 뜻은 노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할 때 말 말고요, 홀스 이 하는 말. 이 말이 생겨나게 된 그 바탕은 이렇다고 합니다. 중국 북방에 어떤 노인에게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거의 뭐 전 재산과도 같은 이 말이었죠. 그런데 이 말이 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 마구간을 뛰쳐나가서 이제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어르신 어떻게 하냐고, 어르신에게 전지산과도 같은 이 말이 도망갔으니 이제 어르신은 어떻게 농사를 짓고 뭐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힘든 일을 하시며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막 걱정하면서 막 동네 사람들이 위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한번 좀 지켜봅시다. 이게 또 좋은 일이 돼서 나에게 돌아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서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위로를 해주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일단 좀 지켜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이 말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냥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야생마 한 마리를 또 데리고 온 거죠. 친구를 만들어서 야, 우리 집에 한번 가볼래? 주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매일 그 아주 건초를 아주 좋은 것들만 줘. 일도 그렇게 힘들게 시키지 않아. 야, 나를 따라와서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제 데리고 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말이 이제 2마리가 됐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봤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좋은 일이 생겼네요. 아유, 어쩌면 좋습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신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또 이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글쎄요, 이게 과연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 또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노인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말 타는 걸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이제 이 새로 들어온 야생마를 길들이고 이제 타겠다고 하면서 탄 거예요. 잘 타던 어느 날 갑자기 야생마가 좀 이제 반항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옛날이니까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절름발이처럼 다리를 절면서 이제 장애를 입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냐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렇게 다리를 못 쓰게 돼서 이 어르신의 일도 제대로 못 돕고 남자 구실이나 어떻게 하겠냐고 막 이제 사람들이 또 걱정을 하니까 이 노인이 또 이번에도 좀 뭐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은 좀 안쓰럽지만 좀 지켜보자고, 또 이 일이 또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렇게 이제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북방의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모든 그 동네에 있는 젊은 남자들이 다 징집이 돼서 전쟁터로 나갔는데 이 아들만 전쟁터에 나가도 제대로 병사로서의 그 구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너는 오지 말고 여기서 그냥 잘 있어라 하고는 데려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전쟁에 나간 모든 동네의 아들들이, 젊은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서 죽은 거예요. 전사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만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길흉화복,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때로는 진짜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화가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복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네. 우리 인생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들었던 예화가 하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포테이토 칩 있죠. 감자칩. 이게 이제 생겨나게 된 이제 뭐 발명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포테이토 칩이 만들어지게 된 그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이제 온 거예요. 그 손님이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 주인장 양반 그 감자를 좀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겨서 나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식당 주인이 우리 집에는 그런 메뉴가 없지만 뭐 손님께서 원하시니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해서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기고 내보내줬어요. 근데 이 손님이 뭐라 그러냐면 주인장 양반 이거보다 더 얇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최대한 자기가 한다고 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몇 번을 계속 이제 튀겨서 내다 준 거죠. 그런데 이 손님이 먹어보고는 주인 사장님 이거 말고요 더 얇게요. 이 사장님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주인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싸울까? 나가서 그냥 내쫓아버릴까 하다가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고서는 진짜 감자를 정말 얇게 썬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는 포테이토 칩처럼 감자칩처럼. 그래가지고는 그거 먹으면 배도 안 부르고 이거 먹으면 식감도 막 그렇게 그 옛날에는 아마 그렇게 좋게 느껴지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진짜 얇게 썰어서 튀겨서 내다 줬죠. 그랬더니 이 손님이 그걸 먹고서는 베리 굿! 이거라고 내가 원했던 이 그 음식이 바로 이거라고 하면서 막 칭찬하고 팁도 많이 주고 음식값을 지불하고 이제 나갔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먹는 감자칩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가게는 손님도 별로 없고 해서 이 주인이 이제 얼마 후에 좀 문을 닫아야겠다. 도저히 장사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문을 좀 닫아야겠다라고 하던 찰나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서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집에 가면 아주 얇은 감자칩을 판대. 그게 맛이 아주 일품이래. 그게 소문이 나면서 집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으려고 했던 그 가게가 번창하고 손님도 많아지고 큰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참 좋겠지만 이 가게 주인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뭐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차별 없이 대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에게 다 동일하게 대하잖아요. 식당 주인이든 아니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다 동일하게 대하잖아요.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죠? 정말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끄럽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으려면 내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크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어린아이처럼 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기까지 하고요. 또 문제는 어린아이일 때는 내가 어린아이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아닌 상태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란 정말 어렵고요. 어린아이일 때는 내가 어린아이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기가 또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린아이의 순수함, 순진함?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믿음이 뭐냐고요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자,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들이 아빠와 엄마를 어떻게 믿습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아이들이 부모인 나에게 어떻게 안겼는지 어린아이일 때 내 아이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커서는 또 어떻게 안기는지. 둘 다 똑같은데.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달라요.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떻게 안겼냐면 완전히 꽉 안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폭 안겼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크고 나서는 어때요? 많이 컸죠. 많이 큰 후에는 어때요? 그냥 대충 앉는데 안아요. 좀 대충 앉죠. 그렇죠. 많이 서운하신가 봐요. 맨날 아빠가 저한테 그래요. 맨날 대충 하나요. 언제 대충 하나요? 나는 꽉 앉아 으스러지도록. 네, 맨날 맨날 아프다 그러잖아요. 맨날 대충 자, 하나요. 그렇게 안기고 안았던 아이가 조금 크고 나면 뭐 이렇게 막 대충 그렇게 안깁니다. 또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인 나를 완전히 의심 없이 단 1의 의심도 없이 믿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크고 나서는 에이 아닌데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아닌데 막 이렇게 이제 알게 되죠. 또 아이가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일 때는 엄마 아빠를 완전히 믿기 때문에 몸을 막 뒤로 막 이렇게 뻗팅기고 그 별로 크지 않은 엄마 아빠 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조금 크고 나면 그런 일이 절대로 없죠. 왜요? 지금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할 수 있지만 엄마 아빠가 그걸 못 견뎌줘요. 못 받아줘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크면 지금 말고 조금 어린아이일 때보다 조금 더 성장하면 혹시 자기가 떨어질까봐 겁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가 아주 어렸을 때 아빠가 예언이가 아빠 손에 이렇게 올라와서 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진짜로요. 근데 아기 때는 그렇게 서요. 안 무거워요? 안 무거워. 애기 그러니까 때니까, 뭐 어렸을 때. 무겁지만 들 수 있어요. 이렇게 힘을 받쳐서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언이가 조금 어떻게 크고 안 떨어지지? 나서는 그렇게 올라오라고 하니까 겁내는 거예요. 자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아빠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무게가 이 정도 되는데 아빠가 나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지 하고서는 겁내면서 믿지 못하고 올라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은 미안해요. 올라오지 말아요. 자, 하나님을 믿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산이 들려서 저쪽으로 옮겨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만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일단은 그냥 제 상상, 제 이 생각으로는 딱 그거예요.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질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마술이나 요술처럼 여기 있던 산이 띠용 하고 순간적으로 이동해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깎이고 깎여서 뭐 이렇게 옮겨질 수도 있고요. 또 뭐 하나님께서 지진을 뭐 일으키셔서 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지 않아도 우리가 이 지구를 잘못 사용해서 오염되고 여러 가지 환경 변화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대륙 뭐 그 층이 옮겨지면서 산이 무너지고 막 여기 산이 솟아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산이 저쪽으로 뭐 옮겨진다라고 할 때에 바로 띠용띠용 옮겨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만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하나의 비유로 보시면 더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만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도 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여기 사장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열쇠를 내어주고 그냥 지금 카운터도 안 잠그고 갔어요. 돈이 있는데도. 저를 안 지 얼마 안 돼요. 저하고 친분을 나눈 지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그냥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를 이렇게 내어줄 수가 있겠어요? 제 능력 밖의 일이에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장소를 제공해 주셨죠. 또 예배 전에 갑자기 또 뭐라 그래요? 자기 여자친구의 카페. 거기는 이제 여기는 무료이지만 거기는 조금의 사용료를 이렇게 제공하면 거기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어느 공간을 빌리면 최소 50만 원 이상을 내야 되지만 거기는 정말 그의 몇 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금액을 어쩌면 그게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조금의 그 제공을 그 장소 사용료를 제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면 조금 더 마음 편히는 사용할 수도 있겠죠. 오랫동안 할 거라면. 어쨌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 또 우리가 그 전에 작년에 사무실을 제공해 주셔서 예배를 드린 곳도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사무실을 제공해 주고 싶은데 내어드리고 싶은데 사무실이 너무 작아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저의 능력이냐고요? 우리의 능력이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장해 주셔서 그분들이 그렇게 선뜻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귀한 헌금과 버팀목 사업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뿐이고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그렇게 헌금으로 또 이렇게 장소로 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워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뿐이고요. 나머지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뿐이죠. 그런데 물론 쉽지는 않아요. 사실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믿을 때 완전히 믿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부모인 나를 믿고 나에게 뛰어들고 안기고 매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언제나 어느 상황에나 받아줄 거라고 믿고서 말입니다.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고 말이죠. 근데 육의 부모 중에는 간혹 그 믿음에 배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적으로 아니십니다. 예.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말입니다. 혹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안 고쳐주셔서 그래서 나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속상합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요 모양 요꼴로 살아야 되냐고 생각하고 속상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에 보통의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무엇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까? 주님, 하나님,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서 완전히 폭 안기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인가요? 하나님, 왜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며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고난은 축복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솔직히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요? 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싫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내가 정말로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보호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는 정말로 귀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그 깊은 대화를 통해서 더욱 깊이 알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난 자체는 솔직히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완전한 믿음으로, 완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믿어야 함을 알매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완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